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정입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바꿨던 것으로 전쟁, 기아, 질병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질병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수도 없이 창궐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전염병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을 꺼려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발생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피해가 강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소장님, 신종플루 피해 사례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에 이제 멕시코에서 갑자기 발발한 이제 신종플루라고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유행, 팬데믹이 이렇게 선포된 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종플루는 인류 문명사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이제 이른바 독감, 인종플루엔자의 어떤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온갖 추측을 이제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 지구 전역으로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비행기나 철도나 이렇게 배를 통해서 항해가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9년 10월 24일 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이제 수백만에 달하고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공식적인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사망자 수가 이제 한 1만 3천 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전역이 한 7천여 명,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26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수호사님, 조류 인플루엔자도 또 있죠? 그렇죠. 이제 사스가 이제 잠잠해질 쯤 해가지고 이제 2003년 말이죠. 그때 이제 치사율 60%에 해당하는 이제 치명적인 조류 독감이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H5N1이라고 하는 이 조류 독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동남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종에서 변종을 거듭하면서 간혹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전염이 됐던 감기거든요. 인플루엔자거든요. 근데 그게 6년간 대략 한 27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 한 60% 되는데 감염자 수에 비해서 감염자 수는 이제 그만큼 많지는 않았죠. 근데 치사율이 60%에 해당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백신의 황제라고 하는 세계보건복지부의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변종이 출현해서 이제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1억 명 이상 그 이상의 어떤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포정님 말씀하신 대로 사스는 정말 리허설일 정도로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가히 폭발적이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처럼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신종이 붙었냐면은 옛날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새롭게 앞에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아형이 비슷한 H1N1하고 비슷한 병이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는데 그 녀석하고 너무 똑같은 형식으로 오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끼쳤던 영향력을 익히 역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독감하고 유형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918년을 딱 맞이하는데 그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었던 산 세바스티안에 이제 스페인 북부 해안 마을인데 독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 국왕을 포함해서 한 800만 명이 감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오한 들고 몸살기 있고 기침 감기 있어서 그냥. 근데 감기란 게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몸에 있다가 가는 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알타가 갔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했는데 그해 초가을에 갑자기 초강력해져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3일 열병이라고 닉네임 붙을 정도로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게 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 낫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병은 갑자기 복수의 화신처럼 이게 인도, 뭐 동남아, 일본, 중국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파급력에 더해서 치사율이 그 전에 알았던 거에 250배까지 올라가니까 맞아요. 너무 이제 처참해지는 겁니다. 공포였겠네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20세기에 창궐했던 어떤 병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 상황인데 무서운 게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 수가 10배 많습니다. 스페인 독감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왜 1914년에 일어났던 전쟁이 그 1918년 11월 11일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빼빼로데이라고 알고 있는 날이 그 서양에서는 그 현충일 같은 날이에요. 1차 세계대전 종전한 날인데 그게 왜 그러면 종전이 됐냐면 그 8월 그 가을로 접어들면서 3개월 동안 병이 돌다 보니까 적고 나군 할 거 없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한 18억이었는데 30% 정도가 감염됩니다. 그중에 대략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거든요. 이렇게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 윌리엄 맥닐 교수가 쓴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면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에 첫 발을 뗀 순간부터 질병은 인간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년 전부터 이제 대규모 전염병 인류를 휩쓸게 되는데 그게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거랑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제 수렵 채취 사냥하던 세월을 끝내고 일정한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다가 가축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소나 말 동물들한테 있던 세균이 이렇게 인간한테 옮겨지게 되니까 동물하고 접촉하고 생태계도 오염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문명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거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테오보키 씨 그래서 테오보키 씨 시절 때 이미 침술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에 염제 신동 씨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초를 맛보아서 그 약과 독성을 다 알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고쳐야 될 병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그렇죠. 했다는 그래서 거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동방 땅의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걸 반증한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러니까 태고 문명의 발원지에서 발병을 해요. 그러니까 문명의 태동지가 질병의 발원지기도 한 진원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명의 전파와 함께 병도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그야말로 약 주고 병도 약 주고. 그렇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네. 문명과 질병이 같이 이렇게 태동이 됐던 그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명사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문명사를 바꾼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윌리엄 맥닐 교수가 그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서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무시되거나 뭐 인식조차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진 거죠. 이제 전염병이 이제 문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얻고 이런 점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관통해서 볼 때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이 문명의 어떤 전환점에는 이 전쟁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항상 나타나서 그런 그 어떤 시대를 문화를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또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그 질병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 전염병이 인류사의 물꼬를 바꾼 그 일들이 또 있었죠. 그렇죠. 이제 인류 어떤 문명을 바꿨던 그런 이제 최초의 전염병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시드다. 뭐 영어로는 스몰팍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농경 사회로 들어서면서 최초의 어떤 전염병의 시작을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전염병, 질병에서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그 또 전염병도 바로 시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세가 이제 끝나면서
중남미에 이제 스페인 군대가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남미에 있었던 나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아즈텍하고 잉카 문명은 스페인군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데 그때 그 스페인군의 부사령관이었던 코르테즈가 이끌었던 부대의 숫자는요 60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제국을 지키던 군사 수는 그보다 30배 많았거든요. 오. 근데 1518년부터 1531년까지 그냥 그 망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형도 약하고 뭐 수적인 열세도 있는데 그 신대륙으로 그 구대륙 사람들이 시두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람에 신대륙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저들은 그 병에서 죽지도 않으니까 뭔가 더 인간이 아닌가 보다 해서 더 이렇게 추앙되는 어떤 분위기도 생기고, 그리고 잉카의 그 재물을 이렇게 보물을 찾으러 딱 1533년 딱 그 잉카 제국 수도에 갔을 때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병이 다 돌아가지고. 그 최초의 전염병인 시도가 여러 문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망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시도와 함께 새로운 문명을 연 대표적인 전염병이 또 있죠. 그 바로 유럽 중세 시대를 끝낸 흑사병인데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본래 중국의 풍토병이었다고 해요. 흑사병은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양의 어떤 중세를 무너뜨리게 된 병인데, 이 페스트라는 것은 이제 뭐 흑사병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흑사병을.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자연재앙의 어떤 공포를 상기시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상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어떤 모델로 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지난날 인류는 전쟁과 함께 찾아온 전염병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새 문명을 일궈왔는데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오늘날엔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하신 상기님 말씀처럼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질병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인류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과학과 이제 어떤 인지도가 극도로 발달하는 어떤 지금 21세기에는 그 미생물 병원체는 여전히 아니 뭐 더욱 강력한 기술로 인간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국경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가려고 해도 금방 16시간 정도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고요. 또 1년에 한 약 25억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 번 발생이 된다. 그러면 팬데믹으로 이렇게 대유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종플루가 2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문명의 전환기에는 항상 병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현대 문명의 총체적 붕괴와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으로 진단하고 있죠. 상계님께서는 앞으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역할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쟁과 질병이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다가올 질병 대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류를 교화해 왔던 성자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 질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불교에서도 이제 미륵성전을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세가 되는 10세 정명에는 큰 기근겁, 큰 질병겁, 큰 도병겁 이른바 삼재가 일어나서 인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질병겁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장경을 또 들여다보면은 말법 시대,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끝장이 나는 그 시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1월 성신에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지가 진동하고 흰무지개가 나타나고 요성, 재해의 징조로 나타나는 요성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에 대한 언급이 불가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독교로 또 넘어가 보면은 또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뜨겁게 백세도록 기도해가지고 그 백보자 하나님한테 받은 이렇게 계시를 열어보면 그 내가 보니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개벽기에는 전쟁과 굶주림과 역병이 총체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전쟁하고 질병에 대한 세팅이 그 경전마다 있는데, 근데 기독교와 불교보다 더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깊은 게 뜻밖의 또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에 이제 음부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죽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니라 해서 그 구절이 뭐냐면 천생천살 도질이야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하늘에서 죽이고 뭐 하늘이 낳고 하늘이 죽이는 건데 그게 다 하늘의 우주 입법 섭리 속에 있는 거를 통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살기를 뿜는 때에 바로 큰 병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인류 문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천지 변화 운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걸 알아라고 이렇게 유불선의 성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성 종파에서 이런 질병 대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 왔을 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성자와 예지자들이 전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렇지만 기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포정님, 그 동학에서도 전하는 그 괴질 이야기가 또 있죠. 네, 그래서 뭐 유불선의 기존 성자들 이야기, 그다음에 노스다무스 남사구 이야기가 밝혀지지 못했던, 그래서 조금 더 좀 진보된, 좀 업데이트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천상문답 사건으로 상제님한테 직접 도통을 받고 천명을 이제 앞세상에 여는 천명을 받으신 최세훈 대신사가 노래 가사를 만들죠. 용담유사라고 해서. 그래서 용담유사의 권악가 파트를 보면은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런 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몽중 노소 문답가에 가보면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근데 아주 짧은 두 가사인데 거기에 아주 그 기존 성자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걸 노골적으로 그렇지. 말해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다? 3년이다. 괴질의 어떤 시기가 우리 동방에서 3년간 퍼지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3개월이면 전쟁이 끝날 정도의 병인데 3년을 뒤흔들 정도면 전 세계가 한번 초토화 되겠구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2제국 괴질 운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가 제국주의 사회로 전 세계가 12개의 제국으로 나뉘었으니까 이건 12제국은 전 세계가 예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말해주는 건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거는 개벽 현상의 일환으로 오는 거고, 이거는 앞에 다시가 붙었다는 건 개벽 현상이 앞에 한번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죠. 우주 일련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천 개벽 이후로 후천이 다시 열리는 우주 가로 넘어갈 때는 이 병거부의 3년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를 말해줬던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는 하나 최순 대신사의 메시지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개벽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괴질이 또 왜 운수가 열리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 생략돼 있어가지고 또 미흡한 면도 없잖아 있죠. 어쩌면 큰 틀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류가 병난과 병난, 즉 전쟁과 질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방금 말씀하신 최순 대신사가 선언한 다시기벽 때문이란 것이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결국 성자와 철인들을 내려보내신 상계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상진님께서는 이제 도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여기서 상극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극한다, 경쟁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선천 세상에
어떤 창조와 성장의 법칙으로서 상극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극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는 원과 한이 쌓여서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행복 그리고 건강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바로 원과 한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자신의 어떤 꿈과 이상을 모두 실현하고 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과 한을 맺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또 인류사 쪽으로 볼 때도 전쟁 또 그 모든 전쟁이 바로 이런 원한의 역사였고 승자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패전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원과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서도 이게 부모와 처자식 간의 어떤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여자들의 원한, 또 아이들, 낙태아들, 뱃속에서 생명으로 탄생을 하지 못하고 뱃속에서 그런 그 죽어간 그 낙태아들의 원한, 그 모든 원한들이 쌓여서 이 하늘과 땅의 죽음의 기운으로 꽉 들어찬 거죠. 그래서 이제 역병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들의 영혼에 그 맺힌 원과 한이 바로 이 역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참혹하게 죽어간 그들의 어떤 그 천추한을 가스름으로 느낄 수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궤병이 왜 오는지 그런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원과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원한이 선천 5만 년 동안 쌓인 그 원과 한이 결국은 어느 정도냐,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화액을 이제 끌어주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세하셔가지고 장차 후천 조화성경을 건설할 수 있는 상생의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상제님 떠오른 성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악업과 원한이 이번에 터진 게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도리는 없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걸 크래시 타임이라고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시간대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아주 소상히 밝혀준 성구가 도전에 있죠. 그래서 3편에 보면 그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참사들 뭐 지하철 뭐가 네, 여러 방면의 참사가 있죠.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복수에 향한 일심으로 꽉 차 있는 게 척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감당할 만한 원한은 우리가 생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로 디딤돌로 쓸 수 있는데 너무 그게 강해서 영혼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면 오직 남는 건 그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너만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 테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해소되지 않고는 아무리 지축에 쓰고 새로운 좋은 세상이 와도 선경이 될 수 없으므로 병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로 그 모든 응어리를 한번 풀어야 되지 않냐는 어떤 문제의식까지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과정에는 이런 원과 한이 다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제 전쟁의 역사고 그러니까요. 그 상리님께서는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하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불교의 무명이나 기독교의 원죄와 같은 인간의 잘못에 있다고 했는데요. 상기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지가 병들어서 인간도 병들었기 때문에 천지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사는 그 지구 환경이 병들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거죠. 상진님께서는 인간만 병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전을 보시면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산도의 어떤 근본 이념인 이신사의 어떤 그 3단의 어떤 그 설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우주가 지축에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선천의 어떤 상극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데는 낳아서 길렀지만 그 신도 세계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도 세계에서 척을 짓고 그런 그 원한이 가득 찬 그런 신명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상진님께서는 그 입법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공사를 짜놓으셨지만 신도 세계에는 그런 그 입법 속에서의 어떤 그 원한과 원과 한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어떤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쟁과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처럼 이렇게 우주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뭐 하나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그런 연구 결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 마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인철 교수 프레임도 보면 그 마음이 아니고 상황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뀐다는 거니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물이 썩어서 물고기가 병들었는데 물고기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불교에서 인간 마음이 밝지 않아서 그래. 뭐 기독교에 원천적인 오리지널 씬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가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축경사 그리고 타원 궤도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음양의 불균형이 애초에 있다. 그래서 양기운이 득세하고 음기운이 좀 꺾이는 삼양이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남녀가 동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 선천의 삼극지서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남성이 약소국과 여성 약자를 누르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눌린 자들의 원한이 어디서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더 이렇게 가중되고 켜켜이 더 응어리졌는데 이거를 푸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로서 병겁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솎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환경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천의 상극 질서로 인해서 천지와 인간이 병들었고 또 이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질병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닌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는 이런 문턱에서 질병 대란이 와야 하는 건지 아직 그 궁금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조님, 우리가 그 태상종도사님 그 저서에 보면 춘생추살로 오는 그런 질병 대란, 원심화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이고 왜 그래야 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바람직한 건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선천 그 태모님 말씀에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다.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열리는 기존의 어떤 적폐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열리는 거라서 우주가 봄철이 될 때도 개벽이 있었고 이제 그동안 성장 과정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성수고 갈 때도 개벽이 있는 건데 그때는 자연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춘생과 추살 그 말씀을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지 않습니까? 봄은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게 섭니다. 그거는 그래야만이 새롭게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열매 맺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건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여름 가을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그 추살의 섭리로 질병이 원한의 응원이 터지는 과정에서 터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사 판단하고 궁극의 열매와 낙엽이 되는 어떤 그 생사 양도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개벽이라는 것은 여름 말철의 이 더운 불기운과 초가을의 이제 금기운인 서리발, 금기운, 음기운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상극의 어떤 작용으로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가을 개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때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누적된 이 원한의 불기운,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그 원과 한을 이 우주의 환절기 때 이제 가을 개벽의 어떤 서리 기운으로서 대거 이제 그런 것들이 발동해서 인간 세상에 이제 대병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지상의 인간은 누구도 예 없이 이러한 그 한순간의 목숨이 춘생추살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선천 여름철의 끝자락에 어떤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통과 의례로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동서양의 모든 성자와 철인들은 질병 대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절대자 하느님이 오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자 하느님이 오시는 그 부분을 이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차 일어나는 어떤 그 천하의 대병은 지금까지 어떤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 뭐 철인들, 현인들의 어떤 가르침으로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선천 문화에서는 그 올바른 법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봄, 여름의 성장 문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을 어떤 새 질서를 바꾸는 이런 그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도법, 천하의 어떤 모든 대병을 치료하고 그 가을의 성숙의 문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이법으로 말할 때는 화생토 토생금, 여름 기운과 가을 기운은 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이렇게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상진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때만이 가을 후천 성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제 선천 성자들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죠. 그래서 석가부처는 그 질병이 터지는 시기에 도솔천의 천주님이 인간으로 탯줄 끊고 오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화엄경에는 그 미륵불을 대의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세계를 고치시는 존재다. 그래서 그 미륵불을 오랫동안 연구한 알란 스펀버그라는 사람은 미륵불은 뭐다? 미래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혁신분이다. 기존의 모든 적폐를 이렇게 청산하고 새롭게 개벽하시는 분이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요한은 백보자 하나님을 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걸 다 소상히 써놨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요한의 그 목격담에 따르면은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천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거듭난 신천지의 세상이 올 거를 이렇게 기독교든 불교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벽기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 인류 문명사를 바꾸었던 전염병의 역사와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질병 대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 대자연의 변화 질서 과정에서 이렇게 국가라든지 역사 과정에서 이런 대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흥망성쇠로 이어지게 했던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지 대자연의 변화 질서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질병 대란이 오는 원인이 병든 자연과 선천 상극 질서로 인해 맺히고 쌓인 인간의 원한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상제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호사님, 그 천지공사에서 보면 우리가 신명회원 공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상진님께서는 이제 도전을 보시면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천지환을 맺고 죽은 이 원신들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 이 선천 5만 년 동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그 가득 찬 원과 하늘 맺은 그런 신명들이 있는데 이 지구에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상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원한 맺혀 죽은 신명들을 이렇게 회원시켜서 그들이 살아있을 적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신명 세계에서나마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또 펼칠 수 있도록 회원의 역사를 이렇게 짜신 거죠.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를 다른 말로 신명 회원공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신명을 회원시켜서
온 인류가 염원하고 또 꿈의 낙원 세계가 건설되도록 새로운 역사의 판을 이렇게 짜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 신명해운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호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잠깐 제가 생각났던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원한의 관계가 있고 무슨 앙금이 남아있고 이러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앙금이 남아있고 사소한 원한 관계지만 이런 걸 풀었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좋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큰 틀로 봤을 때 이 지구촌의 모든 선천 역사 과정에서 원과 한이 쌓인 그런 신명들의 한을 다 풀어야만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공사가 신명해운 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신명해운을 위해서 과거 역사와 현재를 심판하시고 장차 이 세계가 나아갈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놓으신 것이 천지공사인데요. 신명들이 해운을 해 나가는 그런 세계 역사의 전개의 과정을 세운 공사라고 하고요. 상제님의 도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또 후천 성경 건설의 좋은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도운 공사라고 하는데요. 상제님의 그 천지공사가 우리 현실 역사에서 보면 마치 기차 레일처럼 같이 이렇게 세운과 도운으로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제님 천지공사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눈을 뜨신다면 세상이 둥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병난이니라. 즉 이 말씀은 전쟁이 곧 질병이니라 뭐 이 말씀인데요. 그 전쟁과 질병 따르니 함께 온다고 하셨는데요. 왜 전쟁과 질병이 함께 오는지 포즈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런 1+1의 어떤 프레임도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무신년 1908년에 이제 충청도 장항에 가셔가지고 그 상실험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사를 하나 보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파탄이 나간다 이렇게 보신 금도수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자는 깨트릴 파자고 탄자는 찢어질 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천 인류 삶을 지탱해온 어떤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그 모든 질서가 이번에 다 깨지고 찢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극의 원한이 탁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주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착륙하고 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그 살기를 제하시는 과정이고 근데 전쟁도 붙다 보면 우리가 뜯어 말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게 병으로 탁 와버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원한도 소멸되면서 우주가 궁극적으로 가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신 어떤 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다 죽일 수 없는 상제님만의 법방이신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핵전쟁의 위기에서 상실음을 끝막도록 질병 대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인데요.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이 인류를 구원하는 상제님의 절묘한 한 수가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을 대계획의 실제 상황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질병 대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뭐 상제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전개돼서 후천 조화성경을 건설하실 건지를 짜놓으신 게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그 천지공사가 담겨져 있는 도전을 통해서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전을 보면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소병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뭐 사스랄지 조류독감이랄지 뭐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거는 소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극점에 다다르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더 무서운 병이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시두라고 할 때 그 시자는 깨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 우리가 시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몇 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시두가 대발하면 바로 가을의 시간에 문턱이 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두를 어떤 가을의 어떤 시대를 알려주는 전령자, 안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두 즉 천연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질병이 바로 시두라고 해요. 포조님, 그 시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의학계가 이 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주변에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직업적인 어떤 소병 때문에라도 많이 알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 스몰팍스예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작다는 얘기인데 사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근데 왜 그런 이름 붙었냐면 그레이트 팍스라고 하는 매독하고 다르다 이렇게 스몰팍스인데 그게 전염병의 제왕입니다. 20세기 접어들어서도 한 3억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사율이 이제 한 30%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10중 3명은 이제 죽는 거고요. 그 면역성이 약하면 이제 90%까지 이제 치사율은 올라가는 거니까 걸리는 순간 이제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기간도 짧아요. 그게 금방 그러니까 걸린 즉시 그 위기를 넘기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장복 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왜냐하면 또 퍼지는 게 무서운 게 호흡기를 통해서 가니까 바이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생화학 무기로 터지게 된다면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같이 영화 보다가 환풍구로 그거 뿌리면은 어마어마한 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아까 시두 때가 돼서 터지는 거라고도 했고 또 천연두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뜻이 하늘에서 유래된 뭔가 때와 맞물려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마마, 상감마마처럼 존칭을 하면서 떠받들었고요. 손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존칭이면서 얼른 떠나시라.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고 그게 이제 남북 상실임의 전반전 상황인데 그때도 병난 같이 매칭이 된 어떤 하나의 흐름인지 그 당시에도 51년도에 천연두 감염자가 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20세기에도 생생하게 겪은 현실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그 제국의 존망을 가름했던 전염병이 정말 시두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예로부터 시두가 터질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두 손님이 그 시두 기운을 천하를 뿌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두 손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마신으로 이렇게 공경했고 인도에서는 시탈라마타라고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에서는 소포나라는 이런 여신으로 숭배까지 했다고 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렇게 공경하는 대상으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자 질병 대란의 전령사인 시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150년 전 상기님에게도 도통을 받고 동학을 연 치제우 대신사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전한 것처럼 시두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닥쳐올 질병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데요. 그처럼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수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상규님께서도 천하대세를 이렇게 알아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보면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를 이렇게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암천하지, 그러니까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규님께서도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소년으로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노인도 몰지가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또 뭐 학자로서 재능이 특출한 지구촌의 뭐 최고의 경영자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를 모르면 상례님께서는 철부지라고 했거든요. 철부지라는 말은 이 계절절자, 뭐 철이라는 것은 여름철, 가을철 할 때 그 철자거든요. 부지라는 것은 안 입을 자의 알지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하고 가을에는 가을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의식의 지평을 좀 넓혀서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그 때를 제대로 철부지 인생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때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가을 개벽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중요성을 아는 순간 구원의 복방의 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뿌리를 알아야 하는 그런 세 가지 단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설령신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조상님이 중요한 분들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가을 개벽기에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아 모셔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 그 뿌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가을 대개벽기에는 이 조상과 자손 그 조상이 바로 자손의 어떤 생사줄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리님께서도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하신 것처럼 바로 무척 잘 산다. 척이 없어야 잘 산다라고 하는데 그 설령신이 짱짱해야 바로 이 척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을 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법방을 열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요. 상기님의 진리를 만나 크게 깨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이 조상님들의 음덕이 있어야 그 상기님의 도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조상의 음덕이 적고 척신의 발동이 있더라도 자손이 내가 진심 어린 그 구도의 길을 걷고 일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바로 이 척신의 방해균을 잘 이겨내서 훌륭한 구도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또 조상님과 자손이 함께 이 가을 개벽의 어떤 그 벽란의 그 좁은 문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물이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분의 가을철을 맞아서 나의 생명의 뿌리인 상기님과 국조 삼신 그리고 조상님을 모셔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시반분을 실천만 한다고 해서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원시반분을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또 이와 더불어 상대님께서 질병 대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이제 구원의 법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 구원의 성스러운 법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상제님께서는 의통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류를 향한 상제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데, 근데 상제님께서 이렇게 공사 보시면서 바쁘게 다니시다가 아차차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신년에 맑은 도랑물 속을 딱 보시고선 송사리 떼가 네네. 먹이 먹으려고 딱 모이는 걸 보시고서는 아,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죽으리를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불쌍하다, 허망하다 세상만사가 덧없이 넘어간다라고 탄식하신 바 있거든요. 그게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 인류가 송사리 떼 같은 거죠. 근데 그 인류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다 꽂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며칠씩 굶으신 바 있고 맞아요. 한겨울에도 호돈만 입으신 적 왜 그러시냐고 우리 성도들이 여쭈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먹고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어떤 행보셨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어천하기 직전에는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조금씩 다 앓으신다, 약을 알았다 해가지고 그 공사가 우리 지금 의료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백신들 신종플루에는 타미플루 써라 이렇게 다 아름기를 주셨는데 모든 겁제는 물리치셨는데 오직 하나 병건만 남겨두고 너희들한테는 뭘 주시겠다고 했냐면 의통, 살려서 통이라는 그 솔루션을 줄 테니 이거를 잘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통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게 이번에 생사의 그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의통의 기반이 되는 거는 태울주고 태울주에 모든 약기운 붙여놓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질병 대란을 극복한 유일한 처방전은 살릴 의자 통일할 통자의 의통이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상대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목적은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해서 상생의 후천 세상을 여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상대님께서 구원의 법방으로 전하신 의통은 상대님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의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도비죠. 네. 청기누설 같은 건데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식으로 도전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것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설 때 병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상제님의 조화권, 하나님의 어떤 그 조화로 사는 게 의통인데, 이 의통은 의통, 임패, 성패랑 태울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의통 기운이 태울주에 깃들어 있는 거고, 그 태울주를 유형화시킨 상제님의 신물, 그게 바로 의통 성패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과 무형의 음양양면을 다 갖춘 자만이 신앙의 은혜로 이 개벽기의 질병 대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구원의 뭐 법방하면 다들 보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호사님, 우리 증산주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패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뭐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 해인이다, 뭐 기독교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어떤 상징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산도에서 말하는 의통이라는 것은 이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이렇게 살리를 자, 살려서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이제 세계를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북 통일이 그냥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대란을 통해서 우리가 의통성패를 가지고 살려서 통일하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통입니다. 근데 또 의통성패와 더불어 바로 이 태울주, 그러니까 격암 남사구 선생이 그 격암유력에 남겼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두모죽이 그것이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소름 소리를 먼저 내는 자가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소두모족이라는 것은 이 천지에서 신병으로 그 신도 세계에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혼줄을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구원의 법방은 바로 돌을 닦는 것인데, 그 돌을 닦는 것을 어떻게 닦아야 되냐면 바로 소름 소리를 내면서 닦은데, 바로 이 소름 소리가 뭐냐? 바로 태울주라는 거죠. 태울주에도 보면은 소우자가 입구자에, 쿰이라는 뜻에 보면은 입구자와 소우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울주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명성이다. 소우자에 우름명자에 소리성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름 소리라는 것은 바로 태울주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전쟁은 항상 이렇게 전염병을 수반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고칠 방도가 없을 때 오직 이제 부와 수, 그러니까 부적과 청수물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있는데요. 이게 청수를 올리고 또 수행을 하며, 태울주를 수행을 하면 이 신명을 움직여서 이 천지의 생기를 얻어가지고 바로 역병, 또 괴질병으로부터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의통선패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쓰신 이 허준 선생도 바로 이런 역병, 시두나 이렇게 치료법을 태울꽃 천전이다. 그래서 태울에 계시는 존귀하신 천주님을 이렇게 불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동의보감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병은 태울주로 하여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문을 읽는다고 해서 어떻게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가 어떤 주문인지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매 맺는 방법은 뿌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태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온 우주의 자궁, 뿌리고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찾아가는 사이트 주소 같은 거죠. 그 사이트를 탁 치면 싹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태울주를 읽으면 그 천지 부모와 바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기운하고 접속이 되니까 이번에 그 온전히 완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는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이번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인존 천주님 온전히 만나는 거고, 그 한 으뜸가는 임금이신 이 태울천 상황군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이제 태울주이기 때문에, 이 태울주를 온전히 읽으면 천지 성령을 받아내는 신성이 열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그 세포 하나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빛과 생명으로 정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말로 이렇게 아무리 묘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직접 읽어서 느끼면 이거는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주 생명의 근원을 찾은 생명수가 태울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병난 개벽을 맞이한 인류는 누구라도 태울주를 읽어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태울주는 이제 상인님께서는 그 병마주다, 바로 이렇게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병은 이제 수기와 화기의 어떤 불균형으로 이렇게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울주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의 영혼의 모든 병적 현상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이렇게 인간 생명의 활동의 근원인 이 수기를 축장시켜 준다는 거고, 시두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몸에 있는 수기를 이렇게 고갈시켜서 죽이는 건데,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내 몸의 어떤 수기를 축장하고 내 몸을 이렇게 균형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바로 이렇게 가을 개벽의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태울주는 상제님께서 전 인류에게 내려주신 그렇죠. 구원의 법방 주문이니까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참 좋은 주문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을 앞두고 벌어질 질병 대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을 알아봤는데요. 성자와 예지자들이 외쳤던 구원의 결론이 상제님 진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우리가 이제 인류의 미래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천연두를 시두를 그 안내자로 해서 질병 대란이 있고, 그게 전 세계 3년을 뒤흔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법방은 의통이라는 것인데,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몸받은 인간은 그 하늘과 땅의 뜻을 성취하는 구도자로 살아야 진짜 이제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그럼 어떤 도로를 닦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살 법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오직 상제님만이 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삼계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분의 무국대도의 도문에 들어와서 그 바른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채를 잡으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채, 그 원형에 해당하는 우주일념의 깨달음부터 확고히 하고, 그런 연후의 수행도 이제 기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제님의 바른 정통맥을 이은 태모 고수님의 도법, 그리고 그걸 이은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과 우리 그 종도사님의 그 성소인 도장에서 그 어떤 바른 수행법을 닦아 나가는 것이 이번에 진짜 그 의통도 도장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궁극의 어떤 도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뭐 가을 개벽기에 어떤 병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주님의 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일심정성 어린 그 구도자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이렇게 의통 조합권 또한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질서의 어떤 인간과 만물을 살려내는 이 상생의 그 대도, 상생 지심을 이렇게 가져야 이 선천상극의 묵은 질서에서 후천 조화성경의 그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을 개벽기는 뿌리가 열매가 되냐 열매가 되지 못할 거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상의 어떤 그런 음덕과 나의 일심 어린 정성이 달려 있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친히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많이 살려라. 나의 도를 받은 구원자로서 그냥 단순히 나의 한 목숨을 살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무국대도의 진리를 알려서 사람을 많이 살려라고 하는 그런 지엄하신 말씀과 이렇게 우리 일꾼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개인의 구도자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이 개벽하는 이때에 조상님을 생각해서 이치의 눈을 뜨고 진리를 바르게 만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